8번째 편지. 수많은 순교의 꽃들. 절골에서 1851년 10월 15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조선에서 신부님께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1850년 5월 10일 신부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금년 2월에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제 편지를 신부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희망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연락원들이 매달 신부님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날이 언제쯤이나 올까요? 모든 분들이 편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이 무사하시고 만사 편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가련한 조선 포교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인자로 그럭저럭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박해 들볶이지는 않고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별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짧은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도 없이 잠자코 있지는 못하겠고 신부님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일찍 10월부터 공소순회를 시작하여 저의 관할구역 전체 순회를 8개월 만에 끝마쳤습니다. 짧은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전교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심을 일으키고 성사를 받고 감격해하는 모양은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천상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공소순회를 하려고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마터면 공소순회 여행을 중단할 뻔하였습니다. 어떤 여관집 주인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밉살스러운 자기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심보로 그가 여관에 12명의 서양 사람들을 유숙시켰다고 떠벌렸습니다. 즉시 여인과 남편이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서양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밀 포졸들이 사방에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래서 저는 공소순회를 일단 중단하고 조금 안전한 고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그 허황된 소문은 가라앉았고 지나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공소순회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사탄이 큰 소란을 일으켜서 부득이 교우촌 2군데나 순회하지 못하였는데 금년에는 사탄이 저에게 마주오지 않았습니다. W 신부님은 언제나 신병을 앓고 있어서 여러 교우촌을 순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한 어깨에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를 급하게 순회하느라 통상적 성무를 너무 서둘러 집행하였습니다.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선 5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의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즉 교우촌이 자그마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한 공소에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든 신자에게 하루 안에 고해 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고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다음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해야 하고 한밤중에 공소순회의 모든 것을 끝마치고 새벽 동이 트기 전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교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단지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가족 중 일부만 신자였고 한 집은 가족 전체가 외교인이었습니다. 신자는 겨우 3명인데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성사를 받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양반 신분이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두 여교우들은 성사를 받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야 했으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 가지 계책을 궁리에 냈습니다. 외교인 집의 남편에게 그럴듯하게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서 얼마 동안 외출시켰습니다. 그 외교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그 여인들에게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신자들이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외교인 집의 여자들에게 하루 동안만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어있는 그 외교인 집을 임시 공소집으로 차리고 밤중에 외교인들이 잠든 동안 신자들이 모여 성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꾸미는 때에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비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폐해를 끼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순교로 끌려가고 맙니다.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의 성사 집행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인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색을 안고 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배교하거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비신자에게 직접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사제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비신자들은 천주교의 진리에 관해 떠도는 소문을 듣거나 또는 신자가 당한 어떤 환난 등의 사건을 통해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자들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 씨라는 매우 지체 높은 양반이 입교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그때는 지극히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멍해목이라는 한 산골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자들이 사는 근처 골짜기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신자 마을이 몽땅 화재로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는 즉시 그 마을에 가서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이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도 평온한 낯으로 태연하게 있는 것을 조 씨는 매우 이상히 여기며 탄복하였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왜 그러한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신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은 하였으나 신앙에 대한 것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조 씨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도를 믿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화재를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을 것이기에 다시 꼬치꼬치 캐어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 씨가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여 곧 천주교를 믿기 위해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의 법규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태산이 너무나 험준했고 깨뜨려야 할 장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위패를 많이 모시고 있었고 친척들과 친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후의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온 집안 식구들을 이런 핑계에 저런 구실을 대어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나서 자기는 산골에 지은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몇몇 신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에 살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교인들이 보기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믿게끔 꾸미고 그 집과 우상들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 씨는 마치 실성한 것처럼 꾸미고 사회생활을 떠나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모두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우촌에 가서 조 씨에게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으나 개종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들을 가르친 뛰어난 스승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온 집안과 친지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하고 책임지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학자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갈 희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는 동생을 신앙의 첫 번째 동참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를 신자들에게 인도하여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 자기의 세속적 지식만을 과신하고서 진정한 지혜를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비록 진리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오류와 기만의 궤변으로 천주교 교리를 뒤엎으려고 길을 썼고 오로지 자기 형 바오로를 배교시킬 일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에 따라 동생들은 맏형을 아버지 대신으로 공경하여야 합니다. 바오로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은 형에게 난폭한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음흉하고 더 강력한 압력을 썼습니다. 동생은 자리에 누운 후 나는 형님이 천주교를 배교하겠다는 맹세를 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굶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식한 지 8해가 지나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바오로가 다급히 달려가서 동생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이다지도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내가 멍에 목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럼 내가 그리로 안 갈 터이니 안심하여라. 어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목숨을 회복하여라 하고 타일렀습니다. 사악한 동생은 되살아나기는 했으나 자기의 먼저 번 계략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고 자기 형을 입교시킨 신자들한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신자들에게 극단적인 악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는 포졸들이 너희를 몽땅 잡아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가도록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애써 시작하였던 농사일을 팽개쳐버리고 공소집을 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참혹한 궁핍 속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변변치 않은 사소한 원인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비신자들은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상히 듣고 알며 신자들을 더욱 쉽게 의심합니다.
그들은 모함과 악의에 찬 중상의 소문만 들을 뿐이고 진실은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비신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신자들의 체포, 투옥, 형벌, 사형 등 처참한 이야기뿐입니다. 또는 신자들의 집안이 몰락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속이나 산골짜기에 숨어서 비참하고 치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모든 공적 사회생활에서 격리되고 백성으로서의 제사와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져 산다는 것 등입니다. 비신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험담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서 증오와 멸시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어떤 신자든지 불행히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 모두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괴롭히려 달려듭니다. 신자들을 불경스럽고 불충한 자들로 여겨 그들한테서 전염되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신자들은 부모와 친척도 몰라본다. 제사와 위패도 배척한다. 금수만도 못하다. 삼강오륜에서 벗어난 놈들이다. 이렇게 신자들을 욕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공적 박해와 위험 외에도 흉년이 닥치면 신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우리 형제들의 처참한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1839년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아와 추위 때문에 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그 재난의 여파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동정심의 고통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조선에서는 온갖 법률이나 관습이나 풍속이 한결같이 천주교 계명의 준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기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초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되는 상복의 풍속과 전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을 주는 한글입니다. 첫째, 상복이 전교 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입니다. 부모의 상을 당하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대죄인으로 자처하고 최대한 죄를 뉘우치는 보속 생활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상복만 입어야 합니다. 장례식과 제사 외에는 일절, 다른 공식적인 예식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노래와 춤이나 잔치 등 오락을 즐길 수 없습니다. 방갓을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덮어 써서 땅만 내려다볼 수 있게 하고 또 막대기로 끼워 만든 얼굴 가리개로 입에서부터 코와 눈까지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닙니다. 이러한 풍속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 발명된 도구라 할 만합니다. 만일 이러한 풍속이 없었더라면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이 전교하기 위해 한 발짝도 외출할 수 없을 것이고 조선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10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으로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정은 신자들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부 사정과 당파 싸움에 휩쓸려 다른 사안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간단 없이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파견된 사신은 중국 황제께 현재 조선 임금님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보낸 사신입니다. 현재 임금님이 천주교 신자 집안 출신이고 역적의 후손이라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님은
왕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매우 불명예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난 19살 된 청년입니다. 1801년 신유년에 전국적인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며 나날이 더욱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몇몇 유력한 천주교 신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꾸며냈습니다. 천주교의 원수들은 임금님에게 천주교 신자들이 합법적인 금상왕을 폐위하고 이인이라는 왕족을 새 임금님으로 옹립하려 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이인은 그 당시 임금님 순조의 형이고 지금 임금님 철종의 조부입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다만 그의 아내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인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들의 두목이고 반역자들의 주동자라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았으며 그의 아내와 며느리도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전체가 강화도로 귀양 갔습니다. 그로부터 그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천대와 터무니없는 중상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사형을 당하고 어떤 자손들은 극단적인 비참 속에 내버려졌습니다. 현재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리었고 자기 친척 집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에게서 거의 매일 채찍을 맞았습니다. 전 임금님이 승하함에 따라 군인들 한 패거리가 강화도에 몰려가서 그를 현재 임금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즉 조선 왕조의 창업 이래 500년 역사상 왕가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왕족의 공개된 수치와 치욕을 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황제의 권위로 그러한 불명예를 척결하고 조선 왕에게 영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청하는 사신을 중국 황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청원서에 천주교를 허위로 가득 차고 정도와 도의를 전복하려는 극악한 이론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중국 새 왕조의 황제는 조선 왕조의 내부 사정을 알 길이 없었으나 조선 왕의 청원을 윤호하여 황제의 권위로 조선 왕의 모든 불명예를 척결하고 그에게 영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신부님, 동양의 현인들이라는 자들이 장난치는 꼴 좀 보십시오. 금년에 제가 집행한 성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3,620명이고 영성체자가 2,753명이며 제고해자가 235명이고 제영성체자가 220명입니다. 그리고 어른 영세자가 197명이고 예비자로 등록된 이가 229명이며 유아 영세자가 54명입니다. 또한 대세받은 아기 293명에게 세례성사 보리애를 집전하였고 대세받은 어른 28명에게 세례성사 보리애를 집전하였습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비신자 아기 255명에게 대세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편안하다면 또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중국인들이 누리는 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집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추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자기들의 가엾은 처지에 한숨 짓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언양이라는 고을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오씨라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씨는 동생이 영세한 것을 알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단숨에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면서 천주교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목을 내밀고 어서 치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굳센 태도에 흉악한 형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잔인한 오씨의 아내는 이런 용감한 힘을 주는 천주교 진리에 탄복하여 자기도 전심전력으로 천주교를 믿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신자 생활을 실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였고 그렇다고 하여 그 집을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틀림없이 기뻐 용약하면서 그리스도의 양무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싹 말라버린 우리 땅에 당신 자비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조선 정부가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한 회답을 라피에르 함장에게 보낸 것을 신부님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원문과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선 조정이 다음과 같이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조선 왕국의 영토인 외연도에서 어떤 주민이 외국 함선에서 건네준 편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정에 전해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에 크게 놀라 편지를 펼쳐보니까 당신들 왕국의 세실 함장이 우리 대신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왕국의 고귀한 인물인 앵베르, 샤스당, 모방 등 어른 세 분이 불행하게도 당신들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그분들을 죽였는지 묻고자 왔습니다. 당신들은 아마 나라의 법이 외국인의 무단 입국을 금하는데 그 세 분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이 조선에 입국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감히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각기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사람 그 세 분에 대하여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처럼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분들이 살인이나 방화나 그와 비슷한 다른 죄악을 범했다면 그분들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죄가 없었는데 당신들이 부당하게 사형에 처하였으니 프랑스 국가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세실 함장이 보내왔는데 이 편지에 대해 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해년에 어떤 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제 조선에 잠입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조선 말을 하며 밤에만 나다니고 낮에는 집안에서 꼼짝 않고 지내며 얼굴을 변장하고 흔적을 감추면서 국가 반역자들과 불충한 자들과 흉악무도한 불량배들과 사귀고 어울려 다니므로 우리가 체포하여 문초하였습니다. 그들이 관가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을 때 자기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나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정 야고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신들의 함장의 편지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입니까?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프랑스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에서야 당신들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비밀 입국을 금하는 우리 법을 어찌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옷도 갈아입고 이름도 바꾸는 등 변장하면서 흉악한 무리와 어울려 다닌 행동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악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연히 파선을 당해 우리 왕국에 상륙하게 된 자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끔 외국인들이 풍랑에 파선하여 해안에 표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라도 죄가 없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구조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며 또 할 수 있으면 각기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왕국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말하는 저 세 사람들도 파선을 당해서 우리 왕국에 상륙했다면 왜 우리가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과 달리 대우하였겠습니까? 또 당신들 편지에 보면 우리가 왜 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였는지 문책하고 또 당신들 나라에 중대한 모욕을 끼쳤다고 항의하는데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외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서양과 조선이 수만리 떨어져서 서로 모르고 편지로나 차편으로나 내왕과 상종이 없습니다. 그런즉 무슨 이유로 서로 원수가 될 짓을 할 것이며 또 무슨 까닭으로 당신들에게 모욕을 끼치겠습니까? 헤아려 보시오.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당신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악행을 하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일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이 당신들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법을 거슬러 범행하였다면 그들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중국인이 변복하고 몰래 우리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잡아서 사형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살인자나 방화자들의 행동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므로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국적을 모르므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극형에 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정은 극히 분명하여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낸 당신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으러 당신들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편지는 필요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요식 절차 없이 전달된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답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개 도의 관찰사가 관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왕국은 중국 황제에게 종속하여 있으므로 외국인들에 관한 문제는 중국 천자께 품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당신들이 어찌 회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들이 당신들에게 대답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상에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당신 나라 상관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사태의 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의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이 조선 조정에서 세실함장에게 보낸 회답의 요지입니다. 1847년 페레올 주교님께서 1839년 박해 때 순교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작은 책 한 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은 신자들이 특히 앵베르 주교님의 명을 받은 현 성문 가롤로가 수집한 것을 벨린 명의의 페레올 주교님이 프랑스어로 저술한 것입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현 성문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확히 수집하도록 특별히 분부하신 다음 당신도 순교하셨습니다. 이 책은 신자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목격 증인들이 별로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 진실로 여겨지는 것만 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목격자들이나 증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작은 책의 말미에 가서는 많은 순교자들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거나 어떤 것은 아예 몽땅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완전한 역사를 위해서나 신자들의 교화를 위하여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하거나 더 정확히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 오랫동안 서원했던 대로 저의 동료들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고찰하고 조상들의 순교 사실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위에 언급한 순교록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정신 차려 기록되어 있는 반면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순교록을 중국에서 처음 읽었을 때 조국에 돌아가면 신부님들께 그 보고서에 관하여 더 정확히 써서 보내드려야겠다고 진작부터 별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저는 우선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집행하느라고 항상 바빴고 조용한 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께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써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하느님의 허락하심으로 다행히 연례 공소순회를 일찍 마쳐서 잠시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렵니다. 순교자들의 행적을 여러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진실을 기록하려 합니다. 저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제공한 증언들도 포함하여 순교자들과 함께 살았던 증인들, 또한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에서 형벌을 당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로부터 들은 증언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살았던 생활에 관한 증언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충실하게 서술하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이 삼천리 강토를 아름답게 꾸민 수많은 순교의 꽃들 중에서 어느 꽃을 먼저 신부님께 드릴까요? 자식된 도리로 보나 신부님의 관심사로 보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경환 프란치스코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성례 마리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고결하고 부유한 신자 부모한테서 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최인주는 첫 번째 박해 때 많은 고초를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순박했고 신심이 뛰어났습니다. 가난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미리 알아서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자세도 유별났습니다. 자기 집 종들에게 자기들을 영감님이나 마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라 부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로 무엇을 줄 때 거저 주어라. 보증을 서거나 혼인 중매를 절대로 서지 말아라. 이웃들과는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1801년 박해와 주 야고보 신부님의 순교 후 최 프란치스코의 집안은 재물과 비신자 친척들과 상종함으로써 점차 천주교 계율 준수에 열심히 식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천성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실천자였고 정직과 순박을 애호하면서 강력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세속의 오락을 경멸하고 오로지 천주교 교리를 듣거나 읽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의 신앙심이 냉담해진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모와 형제들에게 권고하여 고향과 재물을 버리고 고향 마을을 떠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자 한층 더 용감한 행동을 시도하여 혼자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집에는 모친과 3 형제와 4 누이들과 아내와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편지를 써서 집안의 한 아이에게 주면서 자기가 떠난 후 엿새 드는 날에 펴보라고 하더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을 열심히 실천하고 교리에 더 밝은 신자들을 찾아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집에서 보이지 않자 가족들이 수선을 떨며 찾는 바람에 아이가 프란치스코의 편지를 내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이 그 편지를 읽자 온 집안 식구가 대성통곡하였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프란치스코를 찾아 나서서 그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가족 합의하에 고향과 친척과 재산 등을 모두 버리고 25명이나 되는 온 가족이 왕도로 이사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에 신자들이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자 이웃 사람들한테 신자집이라는 것이 알려져 관가에 붙잡혀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친지 중에 세력 있는 고관들이 프란치스코 집안을 외교인들의 술책으로부터 구출하려고 세도와 압력으로 그들의 주동자를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박해자들을 폭력으로 격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합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친지의 도움을 사양하고 산속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이 산골에서 저 산골로 이사 다니면서 그들의 손으로 가시덤불과 자갈밭을 개간하여 연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진하여 이러한 궁핍과 재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모범을 더욱 철저하게 따르는 것임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서원을 하고 나날이 더욱 열심해졌습니다. 한문 교육을 받은 바가 별로 없었으나 자주 깊이 묵상하고 신심 독서를 함으로써 열렬한 애덕과 하느님 신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열변과 달변으로 천주교 진리를 강론하거나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박학한 신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강론을 들으러 왔고 까다롭게 꼬치꼬치 따지는 비신자들까지도 그의 변론에 설복되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꾸밈없이 순박하게 그리고 몸짓과 함께 힘차게 말하는지 듣는 사람은 누구나 탄복했습니다. 육신을 가꾸는 일이나 세속적인 평판이나 세속적 관심이나 현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은 이웃에 대한 애틋한 동정심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장을 보러 가면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애덕은 점점 자라나 재난이 닥쳤을 때는 영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추수할 무렵 굉장한 폭우가 쏟아져서 곡식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그러한 재난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랑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교우들에게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고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탓과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섭리로 추수를 망친 것인데 슬퍼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프란치스코는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남들이 탐복할 만큼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았고 어머니에게는 다정하게 효도로 섬겼으며 아랫사람들도 자상하게 보살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신심 독서를 중단하지 않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가족 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안양의 수리산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39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의 시체가 유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근 지방에 살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기근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지쳐서 순교자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매장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서울에서 50리 떨어진 마을에 살면서 신자들에게 권고하여 의연금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많은 순교자들의 시체를 매장하고 또한 불쌍한 교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자기 마을 신자들도 순교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자들을 모아놓고 열성적인 말로 격려하면서 용감히 순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이 거룩한 의무에 전심하고 있던 어느 날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 포졸들이 문 밖에 와서 주인을 찾으므로 프란치스코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포졸들이 서울서 왔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어째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초조하게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직 동이 트질 않았으니 잠시 좀 쉬시고 새벽에 식사를 해서 기운도 돋우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서정연하게 떠나도록 합시다. 반갑게 맞이하는 프란치스코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감탄하여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천주학쟁이다. 이런 사람들은 달아날 염려가 조금도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다 하고 말하고는 교우들을 결박하지도 않은 채 모두가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감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고 프란치스코는 모든 신자들을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포졸들에게 줄 밥상을 차렸습니다. 포졸들이 잠에서 깨어나 식사를 마치자 프란치스코는 장롱에서 옷을 모두 꺼내어 포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40명이 넘는 남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포졸들은 오랏줄에 묶지 아니한 채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앞에는 남자들이 큰 아이들을 데리고 걷고 그 뒤에는 여자들이 젖먹이들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때는 마침 7월이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결하는 퇴학볕 아래 걸어가자니 이내 모두가 지쳐버려 일행은 노인이거나 젊은이거나 터벅터벅 느릿느릿 걸을 수밖에 없었고 어린이들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앞장섰고 마을의 신자들이 뒤따랐으며 포졸들은 맨 뒤에 따라갔습니다. 일행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구경꾼들이 이 기이한 무리의 행진을 보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혹은 불쌍하다고 혀를 차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서서 가던 프란치스코의 외침은 이런 요란스러운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용솟음치는 용맹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이 정도의 여행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생각합시다. 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줄곧 일행을 돌아보면서 더욱 열렬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이런 열렬한 애덕에서 나온 격려의 소리를 들으며 교우들은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 가까이 이르자 포졸들이 신자들을 5명씩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5명씩 한 무리가 되어 서울 한복판 큰 길을 지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여인들은 어린애들을 업거나 팔에 안고 갓난아기들에게 젖꼭지를 입에 물린 채 끌려갔습니다. 구경꾼들은 이처럼 처절한 광경을 보고 증거자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외교인들 중에는 이 광경이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져 이 몹쓸 모진 년들아, 이 인정사정 없는 독한 년들아, 그 연약하고 애처롭고 귀여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죽음을 자청한단 말이냐 하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내 마리아와 5 아들과 함께 갔는데 큰 아들인 야고보가 14살이요 막내가 겨우 2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옥문이 활짝 열려 저의 가족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악담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도둑들과 무서운 쇠사슬이었습니다. 감옥으로 인도된 그들은 도둑들이 있는 감방에 투옥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프란치스코는 맨 먼저 법정에 끌려나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판관들이 그에게 배교하라고 다그치자 그는 신문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자기 주인에게 불충실한 것도 흉악한 범죄이거늘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대주제 하느님을 어떻게 배반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결단코 배교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하고 팔주리와 다리주리의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팔과 다리뼈가 어그러졌고 곤장을 110대나 맞아 온몸의 살이 한치도 상한 데가 없이 뭉그러지고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은 채 감방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40여 명이 모두 고문을 받았는데 모두가 끝까지 항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편태와 곤장을 맞아 정신과 의식을 잃은 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옆에 서 있던 고문자들이 을러댔습니다. 그러면 초주검이 되어 자기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된 그들은
관원들이 불러준 배교의 말을 받아 그대로 중얼거린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자유로운 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생 야고보도 곤장 3대를 맞을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고문에 못 이겨 정신을 완전히 잃었을 때 배교의 말이 나왔습니다. 고문자들은 야고보가 의식이 깨어나도록 약을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이 다 끝나자 관원들과 포졸들은 관청에 모여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고서 프란치스코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천주교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네가 믿는 천주교 책이 한 권 있는데 네가 읽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으니 한번 읽어봐라. 프란치스코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마치 잘 차려진 훌륭한 잔치에 초청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웃으면서 책을 펴들고 목청을 가다듬어 낭낭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하도 열심히, 하도 감격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외교인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그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에서조차 그렇게 자유롭고 깨끗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극구 찬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읽기를 마친 다음 포졸들이 마리아에게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핑계로 거절하자 관원들은 아니 저렇게 훌륭한 회장의 부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빈정거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40일 이상 참혹하고 혹독한 고문을 헤아릴 수 없이 여러 차례 당하였으나 끝까지 요지부동한 항구심으로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문자들은 그에게 바위덩어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박해 중에 이러한 별명이 붙여진 찬란히 빛나는 순교자가 2분 있습니다. 즉 프란치스코와 조신철 가롤로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함께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기가 죽을 시간을 예언한 대로 1839년 9월 12일 감옥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하여 38의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조선의 유명한 이씨 가문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가문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단원 이존창입니다. 그는 첫 선교사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선에 오기 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제의 직분을 집행했습니다. 1784년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천주교 서적들을 연구하여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터득한 이 벽은 이승훈에게 북경에 가면 그곳 주교님을 찾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북경 주교님은 이승훈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에게 주요한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주교 서적도 주면서 조선에 돌아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조국에 돌아온 이승훈은 열성은 많았으나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탓으로 조선에서 천주교회를 잘못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사제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존창이었습니다. 이존창은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잘못임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영화로이 순교하였습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안의 딸들에게서 2명의 사제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의 딸 멜라니아는 김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모이고 최양옥 신부님의 모친은 이존창의 사촌 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 이 마리아는 사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타고났는데 18살에 프란치스코와 결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을 지혜롭게 꾸려나갔으며 식구들 간에 불화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향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 험한 산 속에서 방황하기를 수년간 거듭하였는데도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참아받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이사를 갈 때나 먼 길을 걸을 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칭얼거리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와 골고타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녀들이 인내심과 참을성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남편을 여의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집을 덮쳤을 때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남은 물건들 중에 무엇이든지 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쌌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먹였습니다. 포도청으로 출발하던 날 일행은 벌써 떠났는데 마리아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을 것에 대비해 집안에서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마리아에게 접근하여 점잖지 못하게 치근거리며 다른 이들은 다 떠났는데 너는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관원이 짓궂게 구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겨 엄중한 소리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정말로 망측한 사람이군요. 내가 가거나 말거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내 자유인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갔는데 내가 왜 안 간단 말입니까? 당신은 상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십시오 하고 그의 야비한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포졸이 떠나가자 마리아는 아기를 팔에 안고 일행을 뒤쫓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어린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법정에 섰습니다. 문초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리를 틀려서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어린 아들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이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어린 아들은 엄마의 눈앞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줄곧 꿋꿋이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극도의 고문 끝에 마침내 죽고 또 어린 것이 더러운 감방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며 자식에 대한 그릇된 자비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 앞에서는 약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살덩이와 핏덩이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교한다는 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구제하시고자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 맏아들 최 토마스가 모방 신부님의 주선으로 마카오에 갔고 거기서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재판소, 즉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마리아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마리아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판관 앞에서 불충실한 배교를 용감히 취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내고 또 모정에서 오는 모든 나약한 생각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마리아는 어린 아들이 기아와 비참으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들에게 구원에 유익한 말과 모범으로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한 달 이상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갇혀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상급재판소인 형조에서 관례대로 3차례의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가까워지자 평온한 모습으로 야고보를 불러 마지막 훈계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타일렀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고 감옥 전체가 형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야고보에게 당신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증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야고보에게 최후의 형벌이 행해지는 형장에 따라오지 말도록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린 야고보는 보호자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아로서 어린 세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형장에서 그 어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서 모종에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최후의 전투를 맞이하는데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모종의 눈물 지는 어머니에게 영생의 작별 인사를 하고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최후의 형벌을 받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을 감옥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다른 6명의 증거자들과 함께 순교로 개선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고 안온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형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회광이의 칼을 받고 1840년 1월 31일 39의 나이로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겸손되고 정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목구의 교황 박연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